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 기도와 전혀 다른 길로 응답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으며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구한 것과 다른 응답을 받으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외면하신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정확한 길로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이끄시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응답받는 순간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 흐를 때는 감정도 흔들리고 판단도 복잡해지기 쉬운데, 이때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마음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붙잡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반복되는 감정의 변화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오르내리며 흔들림이 생기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이 찾아오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걱정이 밀려오며, 다시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동시에 오가는 복잡한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변화는 단순히 불안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면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감정의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서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마음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와 다른 방향의 응답을 마주할 때 흔히 느끼는 혼란이나 무거움은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도록 초대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자꾸 흔들린다고 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속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부르심이 담겨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무시하기보다 천천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변화는 마음의 방향을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손길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 지나치게 기대를 걸고 기도할 때는 그 응답을 꼭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서서히 약해지고 더 차분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과정이며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게 하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흔들림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선을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감정의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 원하는 방향의 응답을 기대할수록 마음을 그 결과에 묶어두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묶여있는 마음을 풀어내어 더 큰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다른 응답이 올 때 감정이 요동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바로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흐트러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정을 통해 마음의 자리를 새롭게 정리해 주십니다. 감정의 변화가 반복될 때는 마음속 깊이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이 깊어지는지, 조급함이 사라지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커지는지,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무는지 돌아보면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만지고 계신지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정의 변화는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통해 우리의 속도와 시선을 조정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해서 그저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누르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기대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비록 응답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마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감정의 변화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응답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기도의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방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원한 길이 아닌데 왜 이 방향으로 끌려가는지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길이 막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넓고 안전한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와 다른 응답을 받는 순간에는 억지로 기존의 길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은 우리가 예상하던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길을 향해 계속 노력해왔다면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이 당황스럽고 심지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은 언제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그 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호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다고 해서 그 길을 무시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붙잡으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새로운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던 삶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까지 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길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깊고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은 우리의 눈에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되며 내가 계획하던 길이 조금씩 흐려지고 새로운 선택지가 조용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마음의 방향을 천천히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이전과는 달리 어떤 방향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 계속 막히는데도 억지로 그 길을 밀어붙이면 마음의 무게가 더 커지고 상황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고 계시는데 내가 기존의 길을 고집하면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은 막힘보다 흐름이 있고 억지보다 자연스러움이 있으며 두려움보다 평안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을 민감하게 느끼려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 길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길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내가 놓아야 하는 것들도 생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더 좋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작아 보여도 그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길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내가 기대한 길과 다를 수 있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보호와 새로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의 응답 앞에서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을 따를 때 우리는 결국 가장 안전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 기도의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대한 길과 다르게 흐를 때 마음은 흔들리고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 불안과 걱정이 번갈아 찾아오며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잔잔한 평안을 마음 깊은 곳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평안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눈에 보이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선물이며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다르게 작고 조용하게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다른 방향의 응답을 받을 때는 불안이 먼저 올라오기 마련인데 그 속에서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한 부분에서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도 제목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천천히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모습이며 이 평안을 붙잡으면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는 많은 목소리와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기 쉬운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살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은 생각으로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고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길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인도하셔서 상황이 아닌 평안을 통해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상황을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다루시는 은혜입니다.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흔히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평안을 붙잡으면 그런 불안이 조금씩 잦아들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무게가 줄어들고 조급함이 사라지며 가야 할 길을 더 차분하게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성숙하게 변합니다. 또한 평안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방향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부분일 수 있고 처음에는 낯설지만 마음이 조용히 안정되는 길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다른 응답을 받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일수록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 평안이 어디를 향하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상황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감정을 잠재우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에 집착하거나 감정의 파도에 흔들릴 때는 평안을 잃기 쉽지만 하나님이 주신 잔잔한 마음을 붙잡으면 불안했던 생각들이 차분해지고 판단이 맑아집니다.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자리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평안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며 방향이 달라진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붙잡으면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흔들리는 시기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평안은 응답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며 이 사실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 앞에서 당황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찾고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차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한 방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주어지면 불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원하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흔들리고 감정의 영향을 쉽게 받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앞의 결과나 즉각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방향과 다른 응답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어디를 다듬으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결과보다 중심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상태가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다르게 흘러도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신뢰를 배우는 과정이 열립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기준이 실제로는 감정이나 경험에 의한 판단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통해 우리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더 선한 기준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함과 지혜의 길이며 그 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다른 응답이 올 때는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응답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요구보다 우리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응답이 거절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응답의 방향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기준을 바로잡고 계신다면 그 응답은 이미 은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제한된 내 판단을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안전한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은 계속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면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중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떤 길이 더 좋아 보이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향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의 응답 앞에서도 조급함보다 분별이 생기고 불안보다 신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 흐르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모양보다 응답하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와 다른 방향의 응답이라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기준을 붙잡으면 그 길이 결국 선한 길로 향한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응답이 다르게 흘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하며 그 기준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